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자살한 사람은 천국에 가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법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말씀을 네.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못 간다. 네, 못 간다. 네, 지옥에 못 간다. 저에게 물어보신 거죠? 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죠?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데 자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믿는데 정신병 있으면. 그렇죠. 네. 너무 진지하게 저를 보면서 정신병이 있으면 해서 네. 네. 그 자살은 살인인 거죠. 살인인 거죠. 살인을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 또 나를 살인하는 게 이제 살인인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것도 엄청난 죄인 거고 또 나 자신을 살인하는 것도 엄청난 죄인 거죠. 그런데 요즘에 가장 많은 이슈가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방금 전에 우리 자매님 얘기한 것처럼 이 정신 어떤 병이나 혹은 우울증, 그러니까 병으로 자살하신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 안에서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장래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안 하시기도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런 말들이 예전부터 많았기 때문에 자살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천국에 못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우리가 지난번에 낙태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죠? 정말 큰 잘못이죠. 낙태하면 절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이것도 살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살했어. 그런데 자살한 사람이 무조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단정해 버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살했다라고 해서 다 천국 가지 못한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천국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소유했을 때 완성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과 저를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완성처럼 보이나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때론 실수하잖아요. 때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때로는 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수 있어요. 저도 자살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살했어? 다 지옥 가. 여러분 이것은 자살한 그 가족에게 자살한 가족이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우리가 천국 간다 안 간다 판단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분들을 최대한 위로하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주위를 돌아봐야죠. 요즘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서 누가 한 사람이 자살한 사람이 생기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 특히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그건 교회의 책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잘 돌아보고 위로하고 그런 분들이 있나 없나에 대해서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안락사 만약에 너무 아프거나 네. 그런 어느 나라는 그게 합법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많이 스위스인가? 네, 스위스. 그래서 안락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안락사가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정확히 이야기하면 성경적인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생사를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이 생사는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이죠. 태어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믿는다면 죽음 또한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참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저도 이제 많이 암이나 그런 정말 말기 환자분들 보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야 차라리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안락사를 합법화하고 기독교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질문도 생각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만약에 정말 평생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주위에 이제 그런 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우울증도 있고 그래서 그걸 결국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했다면 그 남아 있는 유가족들에게는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까? 그분이 천국에 가셨을 것입니다라고 위로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또 장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경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저에게 만약에 누군가 참 입에 담기도 좀 어렵지만 누군가 이렇게 자살한 가정의 가족이 와서 저에게 장례 예배를 부탁한다면 저는 해요. 저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함부로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안 갔습니다. 우리가 자살한 사람이든 자살하지 않던 사람이든 천국에 가고 안 가고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죠. 하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것들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례 예배하면서 또 우리가 그분들을 위로할 때 이것이 지혜롭게 위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힘을 주고 또 소망을 주고 또 그런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는, 그래서 잘 그런 가족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을 좀 케어하고, 왜냐하면 가족 중에 그런 일이 당하면 남겨진 가족들도 똑같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교회에서 잘 케어하고 그분들을 좀 회복시키도록 계속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고 생각해 되어집니다. 그 예전에 유학생 중에 자살을 했거든요. 떨어졌거든요. 그 살아있었고 목사님 오셔갖고 막 주기도 외우고 그 회개하냐고 회개했다고 그러고서 끝내는 죽었는데 그 학생은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네. 네. 여러분, 그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회개했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오해하시면 죄를 고백하는 것은 맞지만 그 죄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는 어떻게 됐죠? 이미 없어요. 네, 우리 복된 소식입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네, 죄가 없으십니다. 네. 네. 우리의 죄가 왜 없죠? 주님이 이미 십자가 상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회개는 무엇이냐면, 회개는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조금 더 죄로 향해서 시선이 하나님 시선으로부터 멀어졌는 거를 그 작업하죠. 튜닝 작업, 우리가 하는, 계속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는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작업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돌이키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형제님이 그분이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했다면, 그러고 나서
하나님 품으로 갔다면 하나님 품에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는 회개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상관 있는 것이지.